가끔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 결혼을 동화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설공주 왕자가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살았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 백설공주가 하얀 드레스 입고 왕자의 품에 안겨서 사랑 사랑 알콩달콩 하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다라는, 이런 결혼하면은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화적인 상상에 사로잡혀서 결혼을 하고 보니 현실과 자기의 상상, 이상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 또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뭐 매일 일어나서 빨래해야죠, 청소해야, 밥 해줘야죠, 애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팔 걷어붙이고 청소하고,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에 대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거 다시 물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속에서 올라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그때부터 싸움이라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남편과 싸워야 되고, 자식들과 싸워야 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과 환경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만 하면은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라, 결혼이라고 하는 그 행복한 순간은 잠시 잠깐이고 그 뒤에 결혼 생활이 펼쳐지는데, 이 결혼 생활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이 싸움 속에서 자식들과도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사탄의 세력들 싸우면서,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고, 이것이 계속되면서 사랑도 정도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그런 형태라는 얘기예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감격하는,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았다니까 속이 뒤틀립니까? 예. 은혜로 구원 받은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11장까지. 그래서 이것은 마치 결혼식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결혼식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면은 어떻게? 결혼 생활로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던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듯이, 12장부터는 바로 11장까지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서 정말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황홀하고 감격하고 감동스럽고, 나 같은 것이 우째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노,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11장까지다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1장. 그래서 12장부터는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이라고는 살벌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부터는 싸우는 것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향하여서,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거룩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이 된 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하고 성실하고 정말 거룩하고 성숙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펼쳐진 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과 싸울 때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내디뎌야 할 거룩한 신자의 삶의 첫 발걸음이 바로 예배거든요. 여기에 성공적으로 출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싸우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다못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싸우지 않고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도 뭐 좋은데 가서 친구들과 어디에 소풍이나 갔으면 좋겠다.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소풍이냐 예배냐, 소풍이냐 예배냐. 내 속에서 한없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거 싸워서 여러분 다 이겨서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없어요. 싸우잖아요. 환경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싸움의 삶,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은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은사가 뭐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은사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은사의 종류들이 쭉 은사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은사장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로 가면은 12장의 은사장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너희 보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 그 은사가 뭐냐 하면 바로 앞에서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과 신령한 은사라고 했으니 이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다. 또 로마서 5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은사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제2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영생이다. 신령한 은사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도 은사요. 예수님도 은사요. 구원도 은사요. 또 오늘 로마서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12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바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로마서에 나오는 소개된 은사예요. 은사가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은사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에 가면 12장에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에도 은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은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바울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참 좋은 것이다. 독신의 은사예요.
근데 다 나와 같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은사고 저것도 은사다. 즉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사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런데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준 은사가 바로 혼자 산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또 저런 사람도 있다. 결혼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결혼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어떤 사람은 밥 잘 짓는 은사가 있어요. 교회 와서 밥만 지으면 하면은 얼마나 우리 김춘인 권사님 같이 구수하게 맛있게 하는지, 교회 가서 밥 먹는 재미로 교회 가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교회 밥이 제일 맛있다고. 말씀은 지겨운데 1시간 예배 드리려면 궁둥이가 그냥 막 너무 아픈데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밥을 너무너무 맛있게 만드니까 그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인 권사 그 은사 받았나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은사를 받았어. 구질구질한 거 보면은 못 견뎌. 가서 자기가 치워야 되고 닦아야 되고 쓸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봉사, 청소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빈대떡 잘 굽는 은사도 있어요. 날씨만 구질구질한 빈대떡 구워가지고 이웃집에 찾아가는 거야. 개똥이 엄마 이거 먹어봐.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전도해서 이끌어내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옷 다 벗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자기 옷 벗어주고 지갑 다 털어버린, 하여튼 좋은 옷 생겼다면 그냥 벗어줘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추워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추운 걸 보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줘 버리고 지갑도 털어줘 버리고. 이게 구제의 은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만 보면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엽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교사의 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토닥거리면서 예뻐해주고 코 올리게 코 닦아주고, 그리고 뭐 재미나게 얘기해주고 성경 얘기해주고, 이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얘기만 했다면은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은사도 이제 위로의 은사. 코가 10대빨 빠졌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냥 힘이, 용기가 불긋불긋 솟아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사의 종류를 들어가서 보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27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은사가 2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 은사를 왜 주셨는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사 받았습니까? 예. 나는 못 받은 것, 그건 자기가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래.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내가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은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이런 지체가 붙어 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지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지체의 사명은 뭡니까?
지체의 사명은 몸을 보호하고 몸을 지키고 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은 뭐를 합니까? 손은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손은 몸을 보호하기 손이 존재하는 겁니다. 발은 왜 존재합니까? 발은 발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고 내 몸을 이동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 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눈은 왜 존재합니까? 눈알은 눈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눈이 존재하는 겁니다. 눈이 없으면 어떻게 보호가 되겠습니까?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눈썹은 왜 존재합니까? 눈썹은 왜 존재해요? 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눈썹은 예쁘게 하려고 눈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싹싹 밀어버리고 전부 다 문신하고 하는데, 눈썹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푹 꺼져 있는 웅덩이 같이 생겨 있는 이 속에 눈 아래에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땀이 흘리면 전부 다 그게 눈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눈 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땀도 비도 이 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방뚝을 싼 게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싹, 땀이 나면 싹 옆으로 눈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눈썹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승영교회 성도들 가운데 눈썹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눈썹이 존재하는 이유는 눈썹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지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우린 지체잖아요.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 다른 지체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그리고 몸된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사 주신 목적,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뭔가 바로 은사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른 말로 하면 은사란 얘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에게 유익을? 바로 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린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지체로서 몸을 지키고 다른 지체들을 지키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지, 은사 자체로서 나는 무슨 은사 받았다라고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네보다 낫다라, 내가 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의 도구로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다른 지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 여러 직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그 은사에 따라서 이런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직책을 받았으면은, 그 직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은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직책을 주신 것은 바로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서 유익을 끼치라고, 다른 지체들을 위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것이지, 나는 목사인데 너는 목사도 아닌 내가 훨씬 더 위네, 나는 장로인데 너는 장로도 안 돼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하네 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책을 통해서 은사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위하라고, 그리고 유익을 끼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평신도도 하나의 직분이에요. 모든 직분을 다 받았는데 그 직분을 딱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라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끼쳐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사 주시고 은사에 따라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지, 그것을 갖다가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다, 니보다 더 잘난 사람이다 하면서 자세하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잘 받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철야 기도 좀 하세요. 진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다 저 책임인데 영적인 수준이 너무 좀 낮은 게 아닌가. 영적 수준이 적어도 장로 권사라면은 공적 예배와 공적 기도에는 다 참석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정말 빠질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석하는 게 어쩌다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니, 어쩌다가 한 번쯤 빠질 수 있는 것이지 어쩌다가 한 번 참석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도해 보면 참 답답해요. 내려다 보면은,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래 됐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속 터져 나갑니다. 권사 되기 전에 그래도 좀 나오다가 권사 딱 받으면 안 나와버려요. 계급장 땄으니까. 말이 되나요?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남을 세우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주셔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되지 않고는 유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시는 희생, 이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구원이라고 하는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은사를 따르는 삶의 표본입니다. 은사를 따라 살려면 우리가 희생돼야 되는 것이고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지체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그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이 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사를 따르는 삶의 표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았다라면은 항상 남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자세, 태도, 이 태도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주신 목적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모임도 여전도회든 권사회든 장로회든 모든 성도들의 모임은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모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 유익을 끼치려고, 그리고 모든 지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소그룹들, 모임들, 그런 단체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맞아요. 성가대도 찬양대가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에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까? 은혜 받는 우리 성가대가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와, 잘한다, 이런 정신, 이런 마인드 갖다가 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좀 더 은혜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 안수식에 그 특송 그 찬양대가 서는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이걸 불렀잖아요. 왜 그걸 불렀겠어요? 그게 제일 자신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자신이 있으니까 그날에 어울리는 찬송인지 이건 상관없어. 우리가 정말 멋들어지게 잘 부를 수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야, 참 화음이 잘 맞는다, 잘 부른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아니 모르지, 거기에 안수받는 목사들 중에서 회개할 사기꾼이 있어서 그 불렀는지, 아니면은 전부 다 거기 오늘 참석했던 그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목사되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그걸 불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제일 잘해서 잘한다, 이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때에 맞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생뚱맞게 또 지금 안수식 하는데 어서 돌아오, 말이 되느냐 이게. 성가대는 어떻게든지 참 잘한다 이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찬송은 시시해 보이고 점점 어려운 어려운 찬송 자꾸. 그래서 20명 모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30명 모여도 할렐루야. 아까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얼마나 찬송이 은혜스럽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것만 해도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새로운 거 점점 어려운 걸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웃기는 거는 노회나 총회 연합회 찬양 대회 하는데 찬송곡이라고 하면은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땡이에요. 유치하다는 얘기지. 찬송곡을 부르면 아예 땡 해버립니다. 듣지도 않아요. 그거 찬송 대회에 찬송 부르면은 땡이 나는, 이게 얼마나 넌센스냐 이게요. 찬송 대회에 이런 찬송 부르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점점 들어보지 않는 어려운 곡으로 가야만이 1등 했다고.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교사들도 아이들 가르칠 때 교사들의 약점이 뭔가 하면은 아주 아이들의 수준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수준,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버리는 거죠. 자기의 실력을 아이들 앉혀놔놓고 마음껏 뽐내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어떤 수준인지 알고,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설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오신 성도들이 내 설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잘 쫓아오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설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잘 쫓아오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려면 그거 좀 보면서 해야 하잖아요. 딱 보면 느낌이 오는 것이고, 청중들이 지금 내 설교를 이해를 하고 있구나,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몰라 하는구나. 이걸 파악하려면은 좀 원고에 이게 묶여가지고는 언제 파악을 하겠어요? 예, 파악했다가는 어느 줄이지 하고 그냥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르트르가 어떠고 하이데거가 어떠고 현대신학자 볼트만이 뭐라고 했고 그러면은 야, 당신 엄청나게 똑똑한데 은혜는 하나도 안 되네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잖아요. 엄청나게 유식한데. 그러니까 교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이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가, 이해하는가, 깨닫도록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 내 자신을 나타내는 박수 받는 시간으로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가르치는 자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죠. 목자도 그렇고. 그들 편에서 그들 눈높이에서 내 실력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코피 터지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유익을 끼칠 수가 있을까?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와 멋있다, 정말 잘한다 이 소리 듣고 박수 받고 이거 하려고 해서는 안 된 거죠. 이것은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다는 얘기.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럼 나는 은사 주신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라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뭐 대부분이 알겠지만은 그 은사 내가 받은 은사를 모른다라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며 그 은사를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섬길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사명으로 다가오거든요.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이것을 알아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고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 사역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잠깐 힌트를 준다라면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우리 승용교회에서 섬기고 유익을 끼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 힌트를 드린다면 첫째로 내 마음에 어디에 늘 관심이 가는가?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교회만 딱 오면 여러분 관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 어디에 눈길이 많이 가는가?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면은 와, 참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참 수고 많구나. 야, 참 맛있게 하시네.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가지만은 야, 얼마나 이 음식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을까. 그런데 왜 저게 구석엔 저렇게 지저분하지? 응?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자꾸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식당에 봉사할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아이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참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너무 귀엽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겠어요? 바로 교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관심이 쏠리는 쪽이 어딘가 먼저 알아보세요. 내가 교회에 오면 관심이 쏠리. 어떤 사람은 주차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주차를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면서 딱 힌트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아마 주차 그 분야로 나가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첫째로 있어야 돼. 첫째는 관심이고, 두 번째로는 소질입니다. 소질이 있어야 돼. 관심은 있는데, 식당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뭘 했다면은 못 먹을 사람들이 소질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릇이나 깨트려 버리고. 관심은 많은데 부엌에서 들어가서 하면은 일만 저질러. 맨날 와장창 풍장하고. 관심도 있고 소질도 있어요. 그 분야에 소질, 능력이 있다라면은 진짜 그 사람은 거기에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한 발짝 더 다가선 거예요. 그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가.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는데 성가대에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서서 성가대 하는 거 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보통 20년 30년 그 자리에 성가대 자리를 지키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화음이 어떠고 저쩌고 그런 걸 떠나서 이미 그 모습만 봐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서면은 뭐 은혜가 되겠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 하얗게 서가지고 찬양하면 얼마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는데 여러분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에 찬양 하얀 머리 서가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소질이 있다고 해서 다 은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내가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거기 관심도 많아. 그리고 잘해. 실력, 소질도 있어. 그런데 그 부서에 들어가서 내가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은혜가 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그 은사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소질이 있다 할지라도.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유익해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면은 다 깨져버려. 그 사람 들어가면은 스트레스를 막 엄청나게 받아요. 그럼 내가 잘해도 관심이 있어도 그 사람은 거기에 은사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이 많고 그리고 내가 할 때 보는 사람들이 참 은혜스럽다 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떠밀어내도 그 자리 나가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은사 주신 거예요. 내가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 분야에. 그리고 또 소질도 있어. 내가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유익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여러분이 발견했다라면은 이제 그 은사를 부지런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유익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정말 내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거 하면은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그 일을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섬겨서 이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또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